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3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브로섬을 이제 시작해서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박해를 당하고 추방당하는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유대 회당의 지도자들과 또 추종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박해를 받아서 추방당하게 됐지만은 그 마지막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차별 없는 구원의 복음 자체가 널리 전파되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한 그들의 목적, 삶의 목적이 또한 그들의 전도 여행의 목적이 또한 그들의 교회 세워짐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였던 또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어디에 이르렀냐면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니까 이고니온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죠. 이고니온에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 가장 가까운 성읍인데 180k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산을 한 30여 개를 거쳐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 이고니온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그 코니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2000년 전 당시에는 굉장히 그 교통의 이제 소아시아 반도의 이제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군사적으로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그러한 웅장한 그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역시 이제 폐허만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우리 인생이 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평소처럼 이제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13장에서 이제 유대인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선포했다고 해서 유대인은 이제 전혀 나몰라라 하고 동적인 유대인을 이제 내버려 둔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더 이제 이방인에게 힘을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그가 갔는데 만나는 유대인을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 가운데 이제 이러한 그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또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1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의 많은 무리가 믿게 되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그 이 유일신 사상의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다신교를 믿는 헬라인들 사이에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면은 뭐 물론이거니와 이제 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언어적으로 막 생각 자체가 완전히 이제 다른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다른 종류의 인생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이 이 복음을 믿고 같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보편적인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복음은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고, 본래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만드셨고 모든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모든 인류를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복음만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인생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어떠한 영혼에게라도 다가가고 그 어떠한 영혼이라도 품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1절에 믿는 무리와 달리 거부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건 정상입니다. 정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에,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는 마땅히 그것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단의 권세에 속한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 땅이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같이 이제 이고니온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계속 이제 그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나오겠지만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가든 박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선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핍박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난이 없다고 해서 다른 지역도 그런 것이 아니죠. 그죠? 지금 뭐 이슬람권이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런 남미나 뭐 가까운 우리 같은 하늘 아래 저 북한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정말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는 이러한 어떤 그 예배의 어떤 제한에 대한 이런 핍박이 이것이 가장 강한 핍박이 아니에요. 이 정도는 정말 약과죠, 약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유약하게 반응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후에 이 이고니온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들은 선교의 역사의 그런 특징이고 당연한 모습이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잘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던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라든지 해가 멈추는 일이라든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반복되게끔 기대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이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에 대한 어떤 대적들, 또한 복음을 전했을 때 대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것도 성경에서 나타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영생의 통로가 되는 삶을 이러한 살아갈 때에 성경 속에서 나타났던 박해와 대적을 겪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박해와 대적이 있다면 결코 복음의 증인, 영생의 통로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3절이 있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늘 있었던 가운데에도 그 길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를 힘입어.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누구를 힘입어 있습니까? 주를 힘입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정신 한번 바짝 차리시고 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를 힘입어. 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주시느냐?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 끊임없이 거부와 대적을 경험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래 있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 때문이냐? 거기 보니까 말씀에 주를 힘입어. 주께서 주시는 힘도 끊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도 어려움도 참 왜 이렇게 끝이 없을까? 산 넘어 산일까? 인생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증인으로 영생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에는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도 끊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모든 환난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부족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아는데, 우리가 뭐 남보다 더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머리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놀랍잖아요. 정말 저도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귀한 사명을 또 맡아서 가고 있는지 참 놀라울 때가 있는데, 처음부터 쉬운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길을 갔다고 해서 처음부터 쉬운 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새벽기도 쉬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새벽기도도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강하게 머리를 흔드시는 분이 계신데, 네,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주님 따라가는 길에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고 벅차고 처음에는 참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여 순종하게 싸우니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주님이 힘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또 어느새는 우리가 해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주를 힘입어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볼 때에 남보다 대단해서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저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힘입는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주인이 사단이고 이 땅에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는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늘 위에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주를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와 대적이 끊임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 영생의 통로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06장, 통일찬송가 464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통일찬송가 464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에게 실망할 것 없고 이 땅에 물질 의지할 것 없고 이 땅의 것에 소망 둘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 위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소망이 있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와 대적이 왜 이렇게 끊임이 없을까? 왜 이렇게 계속 산 넘어 산일까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오직 주를 힘입어서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면, 내가 영생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끊임없이 더욱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주를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부재중에 계신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돌아볼 때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참으로 이제껏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능히 감당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를 힘입어 기도할 때에 주께서 오늘도 주를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어떠한 힘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는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순종의 길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 주님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난제와 어려움과 참으로 고난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짐들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고 하나님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느껴져도 그만큼 끊임없이 주께서 또한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힘입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일생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고 오직 이 믿음의 길, 하나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통로가 되는 삶, 복음의
증이 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힘입어 승리하며 오직 주를 힘입어 전진하며 오직 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침체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퇴보하는 삶이 아니라 더욱 전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날개치며 하나님 솟아오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약한 마음에 주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마땅히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주님 뒤를 따라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